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믿음의 소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소원이란 자발적이며 그리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또 스스로 움직이는 그러한 적극적인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소원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이 마리아와 사가랴의 이러한 이 대비 속에서 더 마리아가 더 잘 나오죠. 사가랴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고요. 이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소원의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의 그 벙어리됨과 그리고 나중에서야 깨닫는 그 어리석음이 아닌 마리아의 이 즉각적이며 그리고 너무나 아주 심플한 너무나 이렇게 속칭말하게 쿨하기까지 한 얼마나 명료합니까? 그의 질문은 생산적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은 그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었을 때 그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는 그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소원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사가랴 같으면 아직도 그걸 끙끙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몇십 년이 아니죠. 20년, 30년, 40년, 50년 사가랴의 모습은 계속 그걸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걸 계속 실험하면서 그렇다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걸 따지고 있을 때에 마리아는 즉시 끝이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이러하게 있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니까. 하고 들어가는 그리고 그가 이루었던 그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희생과 그리고 용서의 모습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나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의 믿음의 소원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왜 그러는지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구나. 되면 그게 되는 거고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것을 아는 것도 그것도 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면 헛된 삶이 아니죠. 알게 됐습니다. 그건 지나가야 아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내 믿음은 순수했습니까? 순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땐 몰라요. 얼른 끝나면 모르는 거죠. 얼른 천국 갔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얼른 천국에 가지 않게 하시고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런 바람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천국에 왔으면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빨리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으면 그러나 그럴 때 진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고 싶은 거죠. 대충해서 넘어가고 싶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더 늦게 오세요. 그러면 그랬어요. 빨리 오시길 바라면 바라서 더 늦게 오세요. 그래서 네가 할 일이 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네가 해야만 한다. 저는 언제 천국을 갑니까?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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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속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내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사가랴에게 했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얘기해 줬죠. 그리고 엄청난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나 사가랴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마리아에게 다가왔던 천사의 방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을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청년에게, 학생에게 네가 주의 사자가 되어 네가 주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과 그 뉘앙스와 그 가치와 그 결과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걸 조목조목 읽어보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가 듣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아무개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고 우리가 믿는 사람을 둔 게 은혜를 입은 거고 믿는 어머니를 돕고 믿는 아버지를 돕고 믿는 친구를 돕고 믿는 누군가를 둬서 그래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구 친구입니다. 누구의 제자예요. 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딸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어요. 주변에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잉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네가 뭘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뭐라고 말할 거다. 그러면 다 네가 목사가 될 거고 네가 장로가 될 거고 네가 권사가 될 거고 네가 집사가 될 거다. 네가 교사가 될 거고 네가 선교사가 될 거고 네가 일꾼이 될 거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장님이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종업원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그 누군가가 될 거다. 그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마리아에게 바로 이러한 천사의 방문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도 아닌데요. 저는 그냥 무명일인데요. 저는 그냥 한 사람의 그냥 사람일 뿐 그냥 전 사람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는 어떤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너는 천국을 갈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은 무궁무진해요. 그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별 볼 일 없고 혹은 세상에 나가면 나름 떡떡거리고 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하게 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혜, 그 박식함, 그 현명함 혹은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 있게 기독교인으로 교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게 될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앉아있는 사람부터 서는 사람부터 찬양하는 사람부터 인도하는 사람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북적이고 있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놀라웠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큰 자가 되고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런 존재가 없었어요. 이 세상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 속에 이렇게 말하여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존재가 내려오셔서 그의 이름은 예수가 되고 그리고 그분은 큰 자가 되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요. 누가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내가 신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가 신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놀라서 이걸 신성모독이다 라고 했던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해도 그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가?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어마어마한
조상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그에게 모든 것이 집중됩니다. 그가 왕이고 그가 제사장이고 그가 선지자고 항상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래서 그를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게 분산되어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통합돼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하나가 된 완전한 권력, 완전체,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상상을 초월하고 이해를 초월하고 엄청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입이 쩍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기상천외한 거고 전무후무한 거고 놀랍게 그지없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만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마리아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위대한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고해주고 있는 천사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말뿐이에요. 말. 지금 천사가 말해주고 지금 말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지 그게 지금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획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나 이런 것들은 다 말로써 증거되고 말로써 우리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경험하고 뭔가를 합니까? 처음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거죠.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은 그걸 미리 보고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천국이 설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들에게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여질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경우에는 아무리 설명이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심각한 문제죠. 뭐 두 가지 문제, 세 가지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문제였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잉태하고 또 잉태하게 될 아이가 이런 위대한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죠. 부모로서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정상적인 그런 모든 가정 중에 되어지는 그리고 거기서 그 정도까지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야. 아,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것들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잉태합니까? 이러한 마리아의 궁금함. 근데 이 말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물었던 이 질문이 사가랴가 18절에 했던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말과 지금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뭐가 달라요? 그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고 사가랴도 천사에게 말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만 어찌 일이 있으리까? 영어로 보면은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도 동일해요.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사가랴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요? 내가 늙고 나이도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의문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뉘앙스는 달랐어요. 뉘앙스라는 게 약간의 표현이지만 그 속에 있는 속마음은 달랐단 말이에요. 속마음, 속의지. 표현은 똑같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걸 말했는지 이것만 보면 진짜 헷갈릴 수 있는 오명한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라든지 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 속에서 마리아와 사가랴의 이 말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마리아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일이 지금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야 그래야 아이를 낳는 이런 자연적인 과정인데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가랴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가능성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걸 사가랴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래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도 어떻게 이걸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서의 중요한 핵심은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내가 깨닫는 수준에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나 수준에서는. 내가 아는 수준에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내가 70평생을 살아왔지만 50평생을 살아왔지만 40평생, 20평생 내가 10년을 살아왔지만 이런 일은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입니까? 지금 이게 순서가 지금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면 애를 낳는 건데 지금 그래야 애를 낳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직 임신을 한다. 이걸 어떻게 이루실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난해한 구절에 대해서 최종적인 정말 난해할 때는 최종적인 어떤 답변으로 늘 하는 말이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천국을 가지 못했는데 그걸 물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이 구절이 이렇고 저런 구절이 이렇고.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래서 그런데 남자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셋을 낳는데 셋은 도대체 누구랑 결혼을 이런 어떤 전형적인 이 창조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설명, 의문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물어봅시다. 그럼 깨끗한 거죠. 하나님이 뭔가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은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건설적이고 발전적이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알겠네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그리고 정리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애초에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는 처음 가서 물어봅시다 하는 게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허구예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우연과 그리고 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일 뿐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알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은 중요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과정을 질문하는 것과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의 큰 차이는 뭐냐면 인간이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항상 인정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정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내 수준으로 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지식의 수준, 이해의 수준, 그 한계. 그래서 내가 요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요 바운더리는 내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범위 안에 하나님은 들어오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 너머에 계세요. 성경의 모든 얘기가 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눕는 병자를 고치는 것이나 맹인을 고치는 것이나 이것이 현대의학이나 과학이나 수학이나 혹은 사회과학이나 이런 걸로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 이해의 바운더리로 이게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고집할 때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이건 부정하고 있을 수 없어 라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신은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자기 이해 속에서 그가 학자건 박사건 아니면 오래 살아왔던 현자건 혹은 또 기세가 왕성한 청년이건 혹은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한 인간이 자기 세계 이상의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타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그 세계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그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연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항상 이렇게 두 개가 아주 밀접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개는 나중에 분리가 돼요. 사람이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어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이 잘 들어가지 않지만 이것이 분리가 된 다음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된 다음에 영혼은 가는 곳이 있고 육체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할 수 없어. 난 보이는 것만 인정해. 내 느끼고 만지고 그러는 것만 인정해. 라고 한다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날씨가 맑아요. 그러면 비가 오지 않겠지. 그럴 것 같아도 기상과 그리고 환경은 언제 그렇게 바뀌는지 확 바뀌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도 저희가 추석 당일이었죠. 추석 당일 저녁에 한강에 이제 가족끼리 나갔다 왔는데 나갔다가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강에 나갑니다. 거기서 잔디밭에서 의자 펴놓고 있는 사람, 매트 펴놓고 있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제 우리는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우리가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비가 내리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한강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비 맞았겠네. 그리고 우리는 딱 들어오자마자 비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감사하다. 우리가 조금만 늦었으면 그 비를 다 맞았을 텐데 그 아슬아슬한 찰나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우연인가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다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 시기에 우리는 못 봤지만 어두운 하늘 속에서는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방금 전 아주 맑은 하늘과 보름달을 봤는데
언제 그렇게 보였는지 구름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못 봤다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닌 거고요. 비구름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이런 식의 단순한 사고방식으로만 생각한다면 늘 어려움을 당하죠. 인생의 최고의 어려움은 바로 그걸 무시할 때 생겨나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그 인정을 이 작은 우물 안 속에만 머물지 않고 뭔가가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왜냐하면 그것만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로는 세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을 설명한다면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이 인정의 이 범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죠. 내가 여기 있으니 예를 들면 택시를 부르는 걸 생각해 보시죠. 내가 여기 있으니 택시가 오시오 하면 택시가 오지만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는 내가 비행기 타는 곳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더 멀리 가야 되니까. 조금 할 때는 인생을 조금 살아갈 때는 내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말씀은 그것을 이루세요.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죠. 사람이 어떻게 영원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존재한다는 걸까? 내가 모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말씀은 그것을 다 이루셔야 돼요. 천사의 설명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인정 그 이상의 내용입니다. 이해 이상의 내용, 지식 그 이상의 내용.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하는가? 그 마술사가 하는가? 신접한 사람이 하는가? 혹은 주술사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천사가 말해준 것을 보십시오. 화면에 꽉 찼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볼에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는 설명해 줬습니다. 되게 길게 설명해 준 거예요.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겁니다. 이 정도 설명해 주고 그래도 뭔가를 거부했다면 당장 버원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뭘 설명해 줬습니까? 방법을 설명해 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그 이유는 그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덮으신다니까. 주님이 덮으시나 보다. 주님이 만드신다니까. 그럼 주님이 만드시나 보다. 그걸 더 꼬치꼬치 캐물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덮으신다니까. 그건 주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게 궁금해. 그럼 천국 가서 물어보면 돼요. 주님이 덮으세요. 설명해 주셨어요. 설명뿐입니까?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한 경수가 끊은 나이가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감 하지 않았느냐? 이미 임신한 6달 지났느니라.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고백합니다. 내 수치를 씻으셨다. 그러면서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면 없느냐. 하나님은 헛되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러한 설명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그 모든 믿음의 고백에 놀라워만 할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없는. 하나님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하나님 죽었는데 이제 그 영혼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그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다음 단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먼저 그 길을 떠났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니죠. 살아있으면서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언뜻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잡으시는 손과 그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그 연합하심이 우리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될 미래에 만나게 될 천국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 순간순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아니요.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덮으신다는 걸 인정할 수 없어요. 엘리사벳을 인정할 수 없어요. 말씀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다 거부했으니까. 난 안 믿어. 난 부정해. 끝! 그러면 세계는 망하지도 않겠네요? 세계는 뭐 흔들리지 않겠네요? 내가 다 눈 감고 귀 막고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가 벙어리고 그래서 그가 장님인 거고 그래서 그가 귀가 안 들리는 거고 그의 문제지 세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눈 감으면 세계가 사라집니까? 내가 귀 막은 모든 소리가 다 사라져요? 나에게서만 사라지는 거지. 내가 말 안 한다고 해서 음성이 다 없어집니까? 나만 말 못하는 거지. 나만 그러는 거지.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일들은 펼쳐집니다. 다만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은 다닙니다. 내가 안 타서 내가 비행기를 안 타는 거지. 나도 좀 타고 싶지만 못 타는 거지.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은 지방을 다니고 해외를 다니고 다 해. 실제로 존재해. 내가 참여하는 건 문제죠. 마리아는 여기서 자기 세계 속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정에 걸리지 않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했습니다. 말씀대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이 종일 뿐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왔어요. 결혼 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를 덮는 것은 앞으로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오랜 후에 아니라 지금 이루어진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말씀 속에서 믿는 것이고 그럴 때 그것은 온전한 경로를 타는 것이죠. 말씀을 실제로 증거하려고 한다든지 말씀을 또 다른 루트를 다른 근거 참고문헌을 혹은 또 다른 어떤 뭔가의 어떤 문헌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이게 안 되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될 것을 말씀 속에서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 그 다음이 펼쳐져요. 그것을 믿으니까 그 다음이 펼쳐지는 것이죠.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걸 믿으니까 사람을 낳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이방의 사도로 쓰겠다 하는 걸 믿으니까 그러면 이방의 사도로 가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의해서 죄악에서 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걸 믿으니까 그걸 하는 거지. 그걸 검토하고 의심하고 또 재검토하고 좀 이따 또 다시 생각해보고 그러면 그는 말씀을 미루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그래서 지금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믿음의 소원의 결론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데어빌로 가까이, 그 다음에 또 사가랴에게,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누가복음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실존하셨던, 그리고 실제 이루셨던 그 모든 일에 연합하게 하고 동참하게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고 그분을 보는 것. 그래서 서두가 길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장에서도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믿어져 있어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 데어빌로의 모습을 통해 믿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기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약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예약해놓고, 그리고 그 당일이 되었을 때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다가 들려서 괜찮은데 이게 아니고, 내가 가봐서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안 가, 이러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약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약된 사람만 들어가고 싶기를 기다리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가 아주 이렇게 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소원을 깨닫고 믿음의 소원 속에서 바로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믿음의 소원이